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여름 수련회 첫 번째 강의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저도 그냥 자켓을 벗고 그냥 했는데, 여름 수련회라고 얘기하기 약간 민망한 그냥 사경회라고 합시다. 우리 이번에 강의는 우리가 이제 이 인간론입니다. 우리가 매번 수련회 때마다 조직신학 과목을 한 과목씩 살펴보는데요. 에덴 장로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는 바람에 원래 교회론이 뒤로 밀려 있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려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신학 서론, 성경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론을 했었고, 그리고 교회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간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론 하게 되면은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을 다루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조직신학이 다뤘으니까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이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제 기독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독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론, 그걸 다른 말로 기독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기독론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구원론을 다룰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원론을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냥 떼거리로 모여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에서 순서상 이렇게 그 교회론이 그렇게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교회가 뭐냐에 관한 기준도 불분명하고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인식부터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인간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에서도 인간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오늘은 우리가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론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인간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관이 바뀌고요, 인간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철학의 접근 방식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톨릭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미니안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개혁파 쪽에 신학적 관점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했을 때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이제 5주 동안, 5주가 아니죠,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인간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실은 5주로 해도 그 5달을 해도 좀 할 얘기가 많은 게 사실 인간론이긴 한데요. 인간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오늘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번에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인간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학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은 서로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인가 보구나,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근데 굉장히 불안정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신론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은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려면 자동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계시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론 이전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론 또는 조직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이제 성경론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론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면 신론에 관한 인식도 불분명해지고 신론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해지면 인간론에 대한 인식이 자동적으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조차도 대충 다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런 걸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유식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 그 이마고에서 이미지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본이 뭐예요? 오리지널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때문에 계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뭐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뭐 인간이고 자식이고 뭐 내가 인간이니까요. 내가 사람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이 지적인 알미 아니죠. 지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하고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명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데서 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인간은요, 자신을 아는 데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무슨 병 걸린지 아시나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촬영해보고 뭐 해봐야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 있었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꾸며낸 것들 투성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마치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여러분 고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고아가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부모를 만나야만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도요 외국으로 입양된 고아들이 그렇게 엄마를 찾으려고 해요.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 자기 부모를 만나고 났을 때 비로소 자기 정체성,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이런 부모님에게서 내가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정체성,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역시 나는 굉장히 착했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구약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을 딱 대면한 사람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죽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삼손 사건에서도 그 얘기가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알고 나니까 비로소 뭐예요? 아, 나 죄인이구나. 나 끔찍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왜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모르는지 아십니까?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요, 진짜 제가 요즘 그거 엄청 많이 느낀다니까요. 인간의 한 존재는 이제 위선 덩어리예요. 위선 덩어리.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뭐만 발달하는지 아시나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미화시키는데 점점 천재적으로 발달해요. 천재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 별로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게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막 짜증나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위선자의 그 극치로서 제가 여러 사람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루소,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이 사람들이요 진짜 이렇게 위선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장자크 루소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루소가 자기 자녀를 아들인지 딸인지도 확인도 안 했거든요. 알지도 못해요. 자기 자녀를 몇 명을 내다버렸다고요? 5명을 내다버렸어요. 5명을 내다버렸는데 첫 번째 아이한테만 숫자를 붙여서 내다버리고요. 나머지는 숫자도 붙지도 않고 그냥 내다버렸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하는지조차도 전혀 몰라요. 나중에 장자크 루소가 자기 아내가 그래도 나는 내가 살아생전 내 자녀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찾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장자크 루소가요 어떤 인간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자녀를 버린 존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또 합리화시켜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가 고백록이라는 것을 썼거든요. 그 고백록이 아니라 거짓록이죠. 미화록, 자기 미화록. 그래서 무슨 제가 보기에는 어거스틴 좀 흉내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백록을 썼는데요. 장자크 루소는요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엔 진짜로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자신보다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리고 루소가요 자기 글에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 뜨겁진 않나?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악스러울 거예요. 위인과 참된 인간, 아름다운 인간과 정의로운 인간에 대한 내 불타는 사랑, 온갖 종류의 악덕에 대한 나의 공포, 타인을 증오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아니 심지어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내 처절한 무능력, 고결하고 관대하며 온화한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달콤하고 활기찬 감정. 나는 묻는다. 내가 어떻게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달콤하게 그지없는 책무를 짓밟아 버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소리 높여 주장한다. 장자크는 평생토록 단 한순간도 감정 없는 인간, 동정심 없는 인간 또는 극악무도한 아버지였던 적이 없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한 존재는 이렇게 위선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걸 제가 시간이 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뭔지 아시죠? 위선이었습니다. 히포크리테스. 그러니까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선하게 꾸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마귀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아예 예수님께서는 아예 직설로 화법으로 그냥 찍어서 얘기하시죠.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게 그게 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이고, 그럼 여러분들 내가 그렇지 김 목사 아니 내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연기만 하려고 해요. 기도하는 척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예배 잘하는 척 하려고 하고요. 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고요. 도덕적인 척 하려고 그러고요. 경건한 척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이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가 얼마나 낯뜨거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발 위선 떨지 말라고요. 위선 떨지 말라고요. 최근에 어떤 무슨 목사님이 그 김동호 목사님에 관해서 이제 폭로하는 얘기가 있었죠. 김동호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해요. 이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정의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 보고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무슨 얘기죠? 자기는 자기는 그 사람들을 포용할 마음이 있는데, 저 인간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포용력도 없는 이 잔인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들을 나는 동성애를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사파들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그 청원함이라고 하는 단체가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표현을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무슨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면 당신이 그 동성애자들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품는다. 당신은 우리를 프레임 씌워서 오도하고 있다. 단지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일 뿐이다. 당신이 만약에 진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의 그 동성애에 대해서 당신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왜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동성애자들 향해서 동일하게 해야 되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보고 뭐랬죠?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왜 당신은 동성애자들에게 하지 않느냐?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나는 굉장히 관대하고 포용력 있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선적이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이고 사랑이 없는 존재라고 공격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자크로서 혐오스럽죠. 장자크로서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막 닭살이 돋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 자신을 미워할 줄 몰라서 목회가 안 되는 목사님들. 또 다른 부류는 자기 자신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서 너무나 미화를 잘해서 교인들이 봤을 때 천사처럼 보여서 목회가 잘 되는 목사님들. 크게 이런 부류로 딱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지체들 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를 보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얼마든지 자기를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탁월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교활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믿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범죄한 건 내가 악해서가 아니야. 그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선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메시아를 진짜 생명을 다해서 찾게 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철학이 항상 그렇게 가고 영주의자들이 그렇게 갔고 수많은 교회에서 안에서 이단들이 계속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 뉴에이지, 영지주의, 세속 철학들, 이 사실 기독교 이외의 상당수의 철학들이라든지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게서 흘러나온 존재. 소위 스토아학파가 그거 아닌가요? 스토아학파는 소위 범신론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인간이 신에게서 흘러나온 그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의 물방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인간이 신일 것이다 또는 신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근데 이게 하와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속삭였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근데 이 얘기는 창세기 때서부터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인간에게 오는 도전이고 거짓된 가르침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걸 뒤집어 씌우죠? 여러분들 속에도 그게 다 있어요. 제 속에도 그게 우글우글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 속엔 그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인류도 그 미혹 때문에 넘어졌죠. 굉장히 달콤한 미혹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인간론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는 어려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고대 시대 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우리 그거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용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용어를 차용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용어를 차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인간만 친구처럼 또는 남편과 아내처럼 또는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죠. 천사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흠모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부름받은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구원받았네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교제한다는 이 말 자체도 이 의식을 잘못, 이게 뭘 의미하는지조차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 굉장히 막연하죠. 피상적이죠. 무슨 종교 행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알고 있고, 뭐 기도하러 나오면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첫 번째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참여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렇죠? 카도시가 무슨 얘기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구별된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에게 또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소리 안 하세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만 요구하시죠? 우리 사람에게만 요구해요. 우리 사람에게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요구는요, 그냥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왜? 근데 그 거룩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가능한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걸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소부재하지 않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공유하는 속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속성이에요. 근데 그 공유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뭐 거룩함, 그렇죠? 그리고 사랑, 선함, 지혜, 공의로움, 진실함,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독립성. 독립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립적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드셔야 뭐 건강을 유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어떤 지식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축적된 지혜가 아니라 그냥 완성된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것이 의존적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얻더라도 우리는 축적되어야 되고 외부로부터 그것을 받아야만 지식을 얻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율적이죠.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넘어서려고 그러죠. 내가 자율적인 존재. 자율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법이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법을 추구한다. 스스로 내가 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을 규정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율성이 없는데 자꾸 자율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죠. 이거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불변성. 하나님만 불변하시죠. 여러분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면 예전하고 좀 다른 걸 느끼죠. 뭔가 성격적으로도 좀 예전과 좀 다른 변화를 느끼고 외모도 변하고 우리는 변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분이 절대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슬린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대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 우리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성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지혜나 지식, 능력, 기능 등에 있어서는 한정이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시죠. 영원하다는 얘기는 시간을 쭉 이어서 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개념이 아니에요. 피조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 편재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우리는 그러나 편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감과 교통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건 경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가난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알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감이 가능하죠. 교통이 가능해요. 그렇죠? 또 슬픔과 좌절을 경험해 본 사람은 슬픔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과 교감이 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는 속성을 주셔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짐승들하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교감이 가능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다른 짐승들과 소위 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을 보면서도 때로는 그 마음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교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도 교감이 가능한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신적 속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전지전능 그 영원함 절대적인 사랑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 못하죠. 예를 들어서 예종론 이해하지 못한다고 막 불평을 해요.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로는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꼭 이단으로 가잖아요. 삼위일체로는 믿어야 될 대상이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은 믿어야 될 대상이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납득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고가요,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납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전지전능해봐야 납득할 수 있어요. 내가 무소부재해봐야 납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납득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 달라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을 믿는 것이지 납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납득해야만 믿겠다. 내가 나를 납득시켜 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줘야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는 왕이 신들의 통치를 대행하는 통치 대리자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왕은 신의 음성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신과 인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서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면 히브리인들이 그 본문을 딱 읽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창조된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건 어법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거같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조성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근데 그냥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셔서 그것을 공유하게 하시면서 통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통치 행위가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그냥 나타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본성대로 결정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결정과 행동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원래 인류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됐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죠?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요. 아담의 타락은 단순히 죄인이 돼서 지옥 형벌 받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원론을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범죄했기 때문에 지옥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생긴 문제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통해서 시행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공유하는 속성이 우리들에게서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단어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단어가 있죠. 뭐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 회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기능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 속이 답답한 게 뭐냐면 기능이 하나도 이전에 그 구원받기 이전과 기능이 아무것도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꾸 구원받았다고 우겨요. 그럼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았으면 기능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기능이 깨졌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고 나서 기능이 회복돼야지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인간이 구원받아도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AS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고장 났는데 AS 센터에 딱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AS 센터에서 열심히 다 고쳤습니다 했는데 자동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그게 여전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AS 센터 직원이 고쳤다니까요. 고친 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멘. 그러면서 그냥 차 밀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능이 안 되는데 라디오가 안 켜지고 CD 플레이어가 안 되고 시동이 안 걸리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데 이거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고쳤어요. 고쳤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하면 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도 회복이 안 됐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인간관계 하나도 회복이 안 됐어요. 자기의 타락한 성품이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 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죠? 기능이 바뀐 걸 보고서, 기능이 바뀐 걸 그 열매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부터의 이 모습의 변화, 이웃과의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 대한 태도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기도도 하나 달라진 것이 없고, 인간관계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제대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냥 자기 확신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한테 제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긴장하고 점검하고 더 신중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가장 잘 속는 건요, 옆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에게 가장 잘 속아요. 여러분들이 사기꾼에게 왜 잘 속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그걸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누가 하는 소리인지 아세요? 사기꾼이 하는 소리예요. 사기꾼이 사람을 속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뭘 믿고 싶어 하는지를 알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대요. 망둥어처럼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일 수 있대요. 대단하죠. 그건 사기꾼이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거 잘하면 대박 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10,000명의 교인도 가능해요. 그거 잘하면 10만 명 교인도 가능하다니까요. 교인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그게 종교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느니라.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자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설교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절감해요. 제가 왜 목회를 못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를 하게 되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개혁파 목회는 팔자가 사나운 목회라고요. 대충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끊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슨 말씀하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도다 라고 얘기하죠. 왜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께서는 옆 사람이 나한테 짜증스럽게 한마디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저 인간은 꼭 저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그렇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로, 우박과 그리고 메뚜기 떼와 지진과 화산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진노를 표현해도 요즘에 정신 나간 그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하나님의 진노야? 자연현상이지 라고 얘기하는. 아니 우박이 주먹만한 게 떨어지는데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내가 흥분하면 안 되죠. 앞으로 제가 5번은 더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할 수가 없죠. 뭐 알아야 수행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후서부터는 뭐가 돼요? 이제 마귀의 통치를 대행하는 마귀 통치 대행자가 되고 그거로 이제 자기가 기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는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본성이 싫어해요. 본성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거에 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써, 좀 기도를 이렇게 힘써봐요 좀. 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좀 힘써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로 힘쓰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데는 어떻게 힘써요. 자기 의를 세우는 데는 힘써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할 땐 제가요 건강이 안 좋고요, 상황이 안 좋고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정말 힘써 살아요. 힘써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들은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모르면 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거는 찰스 피니 이후에 20세기 때서부터 나온 이 거짓 복음이거든요.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이런 분을 혐오했거든요. 찰스 피니, 빌리 그레엄, 세드백 교회 릭 워렌, 그런 사람들이 온통 이런 식으로 복음이 마치 천당 가면 모든 것이 게임 아웃,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죠. 쉽죠. 영접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서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복음이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1000페이지가 넘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니까요. 안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기능에 부합한 열매가 딱 나왔을 때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잖아요. 흔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흔적.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타나는 기능의 변화, 마음의 할례받음. 이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교리 많이 하니까 우기는 거예요. 나 뭐 예배 빠진 적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개근상 받는 사람만 천국 보내질 않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전 개근상 받을 것 같아요. 예. 예. 애석하게도 상당수의 교인들은요,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두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깊고 묵직해서 이거를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괜히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와 마찬가지로요,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요, 칭의 교리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칭의 교리가 뭐죠? 칭의 교리는 지금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러니까 김세현 박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칭의 교리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분의 변화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는요, 천국에 가기 위한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물론 신분은 변화되죠. 신분이 의롭다는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죠. 근데 단순히 칭의는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칭의 교리를 신분 세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칭의 교리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제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본래 창조하시는 의도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거의 중생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다 따로따로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중생된 사람이고, 그건 기능에 관한 얘기이고, 이쪽은 신분에 관한 얘기고, 이게 좀 복잡한 얘기. 이건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이 새 창조의 핵심이에요. 첫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피조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새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죠. 그것이 새 창조 사건이죠. 첫 창조와 새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기능은 첫 창조의 의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졌다고 한다면 첫 창조의 기능과 첫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어야죠. 그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너무 유치하게 해버리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그 새신자들은 알아듣기 힘들겠어요. 여러분, 알아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해도 재울 사람 다 재우고요, 어렵게 얘기해도요 들을 사람 다 들어요. 그 신기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그 20대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고서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걸 설교하셨다는 거야? 아니 이건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지? 라고 제가 의문을 품었더니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땐 다 알아들었대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설교해야지. 근데 되더라고요. 실제로요. 근데 외부에서는요, 제 인터넷에서 제 설교 볼 때 이 영상을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김 목사 뭐 흥분해서 설교하고 그러지만 아마 다 잘 거야. 몇 명만 그냥 똘망똘망 쳐다보고 다 자고 있을 거야. 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여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verybody예요. everything, 그렇죠? everybody, everything, 모든 거 다 뭐하기 위해서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다스리기는 무슨, 그거에 노예되고 있잖아요. 돈에 다스림을 받고 있고, 감정에 다스림 받고 있고, 환경에 다스림 받고 있고, 다른 인간관계에 다스림을 받고 있고, 정상적이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뭐죠? 우리는 드디어 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쾌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We are free. 우린 자유로워요. 우린 더 이상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죠. 세상의 불법한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거기에 자유의 근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억압에 종로로 타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피조물에, 그리고 돌과 그리고 나무와 그런 것에,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재물에게 노예 생활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속 정치에 우리가 억압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김으로써 우리가 소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됐던 사람이 이 위대한 소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뭐 좀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스린다는 말이 창세기에서 뭐로 표현했죠? 이름 짓는 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 짓는 거로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타락했단 말이죠. 첫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통치는요, 그냥 통치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 이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세상을 못 이기죠? 그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김을 안 주시는 것이니, 이것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좀 유기적이고 굉장히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다, 침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첫 창조 때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회복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비로소 어때요? 행복한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기능이 합당하게 사용될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만족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 계시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창조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을 때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거든요.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이라는 말은요, 막연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기도로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말씀에 기울여 순종하며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교제를 딱 한 단어로 규정을 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면 뭐 하면서 산다고요? 예배하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저는 죽어나고 여러분들은 엉덩이가 죽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행복하지 않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 여자는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면서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오는 여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를 7번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공허함, 이 불행, 이 행복하지 않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던 여자였죠. 그녀는 항상 목말랐어요. 행복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러 내가 왔다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 진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예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 여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내가 왜 불행한지, 내가 왜 만족하지 못했는지, 내가 왜 아무리 세상의 것을 내가 추구해도 행복하지 못하는지 그걸 알았다. 예배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몰랐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와 보라. 그래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협박하는 겁니까? 예수 천당 불신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보면서 우라가 치미는 게 그거예요. 예배를 개떡같이 하면서 뭐 교회가 성장했네, 부흥했네. 도대체 뭐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한 폐렴 사건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배하러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자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삶의 예배, 공적 예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무슨 삶의 예배를 운운해요. 그래서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보고. 11조도 안 하면서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진짜 혐오스럽죠. 10분의 1을 아까워하는 인간이 어떻게 10분의 9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위선이죠. 장자크 루소 같은 인간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위선자들. 그래서 자기네들은 더 성경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안 한다고. 자기는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대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예배나 참석하고 그 소리 하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 안 하면서 그 소리예요. 위선자죠. 전 그걸 위선자라고 봐요.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위선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서 하는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써내요. 이거 5일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못 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를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이죠. 율법 지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죠. 우리는 이런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천당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그런 용법으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원도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의해 구원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서도 뭐부터 시작하냐면 인간론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 철학도 인간론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 아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진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인간론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얘기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행복을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개야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그 개에 합당한 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개 취급하는 거죠. 그랬을 때 행복해요. 아, 나는 개였구나.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질서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쩔 때 행복한지 아세요? 학생이 학생다울 때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다울 때 행복한 거예요. 정체성을 찾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 개는 개다웠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양말 신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내복 입혀주고 목도리 해주고 모자 씌워주고 난 개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행복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왜 동성애자들 보고 불행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기능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행복한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지옥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능에 맞게 살 때 비로소 행복한 거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해봐야 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그거 할 만한 기능이 없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사는 게 저는 행복해요.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전 진짜 목사 되기 싫었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삶을 살면서 느낀 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구나. 힘든데 행복해요.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자, 비기독교 영역에서 인간론은요. 비기독교의 영역에서 인간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인간론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시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박윤선 박사님의 말씀처럼 계시의 의존적 사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항상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계시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근데 철학은 계시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을 관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경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찰과 경험과 추론에 의해서 인간론을 규정해. 인간은 이런 존재인가 보구나. 프로타고라스는 뭐라고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계시 없이 고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누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인용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불행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프로타고라스의 관점. 근데 여러분 이제 관념론에서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볼까요? 관념론에서는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신이며 육체는 정신의 무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관념론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이 플래시, 이 고기 덩어리는 그냥 영혼을 담재하는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 육신이 빨리 죽어 없어져야 돼요. 학대하죠. 그리고 막 고행하죠. 막 금식하죠. 그리고 막 자기 몸을 막 찢고 그러죠. 그래야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보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플라톤이 볼 때 육체는 정신에 대해서는 방해물 받게 되지 않으며 이 진료, 몸을 진료, 진료가 없어야만 사람은 더 고급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진료로밖에 안 봐요. 이게 없어야 우리가 고급스러운 존재가 되고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신병자죠. 철학을 하게 되면 정신이 자꾸 돌아가요.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육체를 벗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 플라톤의 관점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가 고행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인간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부활하면 끔찍한 거죠. 다시 육체 안에 또 갇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주의의 관점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주주의자들도 인간은, 예수님은 아예 부활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영이셨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부활의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다 공허한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플라톤주의 이원론이 그대로 흡수해서 들어간 종교가 뭡니까? 불교죠. 불교. 불교는 이 땅의 삶이 다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연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다. 이 땅에서 면벽 수양하면서 득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유물론의 입장에서 인간은 무엇일까요? 유물론자들이 보는 인간,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메탈이에요. 그냥 물질. 인간의 감정이나 사랑, 종교적 신념 등은 그냥 호르몬 작용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 너 사랑해, 호르몬 작용.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데모크리토스 같은 철학자는요,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의 정신도 물질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맨날 데모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데모크리토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영혼도 인간의 정신 활동에 붙인 이름이라고 보았습니다. 영혼? 그 정신작용? 호르몬 작용?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종교? 호르몬 작용? 그냥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죠. 인간은 오로지 물질적 요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 정신적, 감정적, 영적 삶이란 인간의 물질적 구성의 부산물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시스트들이 쓴 책 보십시오. 종교에 관해서요 굉장히 웃기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 다 호르몬 작용이고 그냥 인간의 정신작용에 불과해. 무슨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전제. 제가 전제 무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소위 그 관점이 철학적인가 성경적인가를 점검해 봤을 때라면 자기를 어떻게 진단할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물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물질이 타락하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으나 문제는 뭐예요? 환경이나 사회 구조가 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이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선하게 태어나는데 이 자체가 모순이죠. 선하게 태어났으면요 환경과 관계없이 선을 행해야죠. 근데 원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이나 사회 구조가 인간을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내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해서 세상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뭐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지독하게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려고 들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에서요 사회주의 추구한다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공동 분배를 얘기하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고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집은 남들보다 몇 채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 더 호화스럽게 살고 있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땐 내세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야죠. 이 땅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 땅에서 최대한 자기의 쾌락을 누릴 걸 다 누려야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것을 최대한 강탈을 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만 한다면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그거 아닌가요?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드는, 유토피아라는 게 낙원이잖아요. 이 땅에서 낙원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한 낙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로 믿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달콤한 선동구호인지 모릅니다. 현실에서 모두 평등한 세상이란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피부색 다르죠, 외모 다르죠, 키, 몸무게, 건강 상태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애는 딱 태어났는데 뭐 IQ 엄청 좋게 태어나는데, 어떤 애는 태어나는데 전응아로 태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평등하게 만들 거예요? 그걸요? 지능을 평준화시킬 수 있습니까? 평준화시킨다 해서 걔가 지능이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또 태어났는데 성별 다르게 다 태어나죠. 체질, 기질 다 다르게 태어나죠. 유물론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별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도 태어나면 젠더 뭐예요? 네가 결정하는 거다, 성별은. 네. 지금 미국에서 상당수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별 네가 결정하는 거야. 성별은 네가 남자로 태어났다 해서 남자가 아니라, 네가 태어나서 보니까 난 여자가 좋다 그러면 그냥 여자로 사는 거고, 네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좋아 그럼 남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난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싶은데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왜 그러죠? 인간론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왜 그 사람들이 설득이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론을 안 가르치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닌가? 평등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평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이지 우리끼리는 평등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계급 관계 아닌가요? 계급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타락에 맞춰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온 국민을 타가소로부터 세뇌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장자크 루소가 생각하는 국가관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크 루소가 생각하는 국가란 국가는 아버지고 국민은 자녀다라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루소가 생각하는 국가는요, 고아원 같은 국가예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계를 다 그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세뇌시키죠. 공동 노동을 통해 차별 없이 분배하고, 그러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 생각해요. 모두가 평등하게 살면. 그래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주장은 현실성 없는 전체주의 환상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이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요? 생각이 다르면 노동교화소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정치범 소용소에 보내서 고문해서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다 일치시켜야지. 다른 생각?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생각을 하면 반동이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1984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고문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하고 잔악한 고문을 통해서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요. 다른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 시진핑 체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가 붙잡혀서 갔는데 나왔을 땐 사람이 폐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좋다고요? 그러면서 독재를 우상화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평등한가요? 그러면 세뇌시키는 사람은 왜 뭡니까? 세뇌시키는 주체만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인간론에 대한 전제 때문에 그래요. 전제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신비주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요즘 신비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죠. 관상기도도 여러분 인간론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보면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가톨릭으로부터 들어온 이 신비주의 운동, 이 관상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은 신플라톤주의에 기반을 둔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이들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구원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란 정화를 통해 하나님과 일체가 될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래요. 이들에게 인간 타락이란 용어의 개념도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용어로 쓰긴 씁니다. 쓰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자신이 신의 일부였다는 걸 잊어먹은 거, 망각한 거, 이것을 타락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 윌리엄 쉐논은 평화의 씨앗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신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망각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니다. 이것은 인류 집단의 경험이다. 게다가 이것은 원죄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 우리는 신 안에 있으나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낙원에 있으나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최면 거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당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합돼야 연합이죠. 연합되지도 않은데 연합됐다고 믿으라고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관점은 신플라톤주의에서요, 인간이 일자로부터 유출된 존재라는 인간론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인간의 구원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유출된 존재인데 내가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끊임없이 자기 고행을 하고 정화의 과정. 이 정화가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이 정화의 과정, 이게 이거를 다른 말로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끊임없이 이 정화의 과정, 자기를 학대하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 자신이 신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요. 그거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중에 하나가 관상이에요. 관상. 그게 관상기도라고요. 신플라톤주의 인간관은 후에 헤겔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헤겔은 인간이란 신과 같은 존재며 인간이 스스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과 합의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관상기도 가르치는 교회에서 교리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안 하거든요. 계속 명상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고, 사도신경 몇백 번 하고, 그러면서 멍멍한 상태에서 스피리추얼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신의 그 합의를 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그 체험하잖아요.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거요? 그냥 동자승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당들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장군이 오셨다. 네. 또 뭐가요? 동자가 왔다, 처녀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회는 컨셉에 맞게 어떻게 나와요? 난 모세,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아, 모세가 이렇게 생겼는지 봤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인데, 나는 베드로야, 난 조한이지,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운동입니다. 인본주의 운동의 핵심은 유물론이거든요. 그들은 인간을 물질, 에너지,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심플하게 하나의 도식이죠. 물질, 에너지,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하죠. 셰퍼는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을 얼마나 심하게 격화시켰다고 얘기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인간은 아주 우연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존재, 소립자의 복합적 배열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인간을 그 본래의 유한성보다 훨씬 더 격화시켰다. 그들은 인간을 무언가 위대한 존재로, 심지어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보는 대신에 인간이란 그 핵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동물로,
즉 보다 강하고 보다 적합한 자가 지배하는 자연 선택 이외에는 다른 근본적 행동 원칙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로 이해했다. 셰퍼는 원래 어렵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인간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물질에 불과한 존재. 그게 이제 셰퍼가 이렇게 하는 어려운 얘기예요. 나중에 책을 나눴을 때 꼭꼭 씹어서 읽으시면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알게 될 겁니다. 애석하게도 신학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학계에서도 보수 교단 신학교든 자유주의 교단 신학교든 가리지 않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신학교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약간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을 부정합니다. 교묘하게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죠.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여러분 보수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몰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을 하는데 교묘하게 그 창조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돼서 이런 모습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는 단순히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했다는 인간론 자체를 뒤집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론을 근본적으로 다 전제를 뒤집어 엎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그러면요. 이 시도가 틀렸다는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신학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인정한다면 인간은 굳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을 회복하기 위해 속죄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중보자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냥 진화한 거예요. 그냥 처음 아메바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진화하는 법칙을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어엿한 여러분들과 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좀 진화가 좀 덜 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슴에 털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진화가 좀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하여간 중요한 건 뭐예요? 진화됐다고 하면 인간이 악하다라고 말할 명분은 없어지는 거죠. 인간은 본래 선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볼 때 인간이 저지른 범죄는 원죄라는 본성이 분출시킨 결과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죄를 다르게 해석을 하죠. 사회 구조나 환경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 구조가 인간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입장은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도 그대로 다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셰퍼는 또 어렵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이기적이었으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타락하였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그는 본래 지음받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셰퍼가 주장하는 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불신 세계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약간 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를 비롯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철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을 오늘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인간론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 철학적이라거나 너무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고 진단하니까 자동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뭐로 가르치죠? 내적 치유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그렇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관상기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결과 인간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까 모든 이방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 또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 잘못 각인된 인간관이 있다면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정리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에 관해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기독교 인간관은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인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인간관을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낙관적으로 해석을 안 해주니까요. 왜 목사는 맨날 죄만 지적해? 목사는 맨날 틀렸다 그래. 틀렸으니까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난 다 틀렸고 하나님은 다 맞아 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것부터 시작이 안 되면 여러분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가끔가다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여러분들이 맞았다라고 얘기해 주길 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맞았다고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법의 기준이 나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위선 떨기 위해서 교회 찾아오는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개혁파 신학의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잘 가르치는데 각 개개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가슴을 찌르듯이 얘기 안 하죠.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틀렸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라고 감히 얘기를 잘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많이 하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고, 난 교리에 대해서 능통하니까, 난 다른 사람들 잘 가르치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타락한 존재이고 내가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거야. Total inability, total depravity. 이거 인정한다면요, 우리 개혁파 교회는요 기도 안 하고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전적 타락, 입으로야 얘기 많이 하죠. 타락했으면, 내가 무능하다면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부터 기도에 목숨 걸지 않고 교인들한테 왜 기도하라고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모순 아닙니까? 모순 아니에요? 이것도 위선이죠. 아니 무능하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맨날 얘기를 하죠. 나는 역시 무능해요. 자랑입니까? 무능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럼 무능하면 기도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능하고 나는 악해요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남들 앞에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면, 그런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지식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야죠.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옛날 성경은 똥이라고 아예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다 똥같이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울의 가르침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바울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내가 타락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서 삶을 버텨내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능해서 미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속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이 인간론에 대한 인식으로 여러분들 무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 철학과 그 심리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인간론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개혁되어야 될 인간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인간과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게 태어났으나 외부 환경 때문에 악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그 바벨탑이 뭐죠? 인터넷이죠. 사회주의가 그런 바벨탑을 만들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죠.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오늘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지상낙원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있죠. 다 잘 살게 해줄게. 다 똑같이 살게 해줄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공부 잘하는 놈들, 그 공부 잘하는 놈들 다 지방대학 보내고, 너 공부 못하지? 그래도 너 서울대 보내줄게. 서울대학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 서울대학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평준하게, 모든 걸 다 동등하게, 모두가 다 남녀가 다 평등하게
남자 권선수와 여자 권선수하고 같이 붙게 해줄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여자 선수는 남자 선수, 그 트랜스젠더 된 그 남자 선수하고 붙어가지고서 광 대표가 함몰돼 버렸잖아요. 남자 주먹 무지 세거든요. 여자들은 골격 자체가 약해요. 근데 다 평등, 다 평등. 근데 그 주먹으로 맞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함몰돼 버리죠. 치아 다 나가고요. 이게 지상낙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유토피아인가요?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정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내 방식대로 가정을 했더니 천국 됩니까, 지옥 됩니까? 여러분들 방식대로 여러분 사회생활하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성경대로 목회를 안 하면 그 교회는 지옥이 되거든요. 성경대로 여러분 가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지옥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한테 정말 매번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몰라서 안 살아서 그렇게 지옥 같았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거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면 땅에 충만할 것인지 이젠 고민해야죠. 목사 멱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껏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래서 이 땅이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흐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이제는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욥이 거기까지 가는데 욥기 38장까지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40장 가서 비로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나는 악인이었고 주님만 의로웠습니다. 38장까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내가 이 장자크 루소처럼 끊임없이 내 합리화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조명해 주시고, 얼마나 내가 무능한 존재인지 조명해 주셔서 내가 일평생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